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에 도화지 위에 나름대로 정교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올해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의 재정이나 또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하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잘 그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끝까지 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로 수시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하죠.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건강 이상의 소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위기라고 여기고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에 좌절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도 불편한 관점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우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을 오늘 성경은 뜻밖에도 은혜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의 그림이 망가지는 자리인 것처럼 느끼고 보여지는데 성경은 뜻밖에도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출발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평범한 한 젊은 처녀입니다. 바로 그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도 소박하지만 분명한 삶의 밑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식을 하거든요. 그러니 단란한 가정, 소박한 가정을 이룰 걸 꿈을 꿨을 거예요. 작지만 안정된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녀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그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건넨 첫 인사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자여. 이 말은 마리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보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붙들고 있던 모든 안정장치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때로 우리가 안전하고 믿었던 구조를 지진처럼 흔들어 놓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흔들림 앞에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침노하시는가?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밑그림이 지워진 자리, 그것이 변경되는 자리가 그것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는 자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침노하시는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은혜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1장 26절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래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타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한 처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나겠냐?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일 가운데 나사렛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란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바로 이 나사렛에서 시작하셨어요.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어떤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하기만 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괜찮다고 여겼던 계획들이 멈추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대로 될 거야 생각했던 그 길이 완전히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건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무언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 흔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침노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창조적인 간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일어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은혜 입은 자여, 이 은혜의 방식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본인이 이제 꿈꾸던 직장 생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잘 살겠다고 하는 계획이 잘 그려진 그런 직장 생활을 한참 하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계속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강한 질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묻어 누구누구야, 너 행복하니?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한데요. 저 지금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고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고 행복합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에 또 누구누구야 너 행복하니? 이 질문을 3번이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까 싶어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받고 나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생각나는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누리는 그 안정감보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일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지, 그런 시절의 생각이 계속 반복돼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10여 년 가까이를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부르시지. 직장 잡기 전에 부르시지. 이제 인생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 길로만 쭉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계획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계획을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하세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려는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건네는 이 인사가 마리아가 반가웠을까요? 은혜 받은 자여, 이 말은 그녀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에요. 약혼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에요.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의 존재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전혀 반가운 인사, 은혜 받은 자여 부르는 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인사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여준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디알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깊이 숙고하다, 의미를 붙잡으려고 씨름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이 음성을 듣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서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하나님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서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저희 가정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 짜여진 계획이 멈추고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편안함이 지속될 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순간을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성령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부족합니다.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다루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런 대화, 이 마리아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의 대화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그 길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줍니다.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이 천사의 설명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은 사회적인 수치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모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정혼한 요셉은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은 도대체 날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천사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성령의 덮으심이었대요. 이 덮으심은 단순히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게 성령의 덮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의 덮으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두려움과 수치보다 더 크신 분이 그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그게 성령의 덮으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뭘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자신을 주세요.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을 성령의 덮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개 결과를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구하고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필요한 수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의 덮으심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능력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덮으시는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그분이 먼저 붙드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시작하고 순종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이 탈곡을, 그 포도주를 이제 즙을 짜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즙을 짜는 게 아니죠. 탈곡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른 게 아니에요. 큰 용사요. 기드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임하심을 기준으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큰 용사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준비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성령이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그 약속이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일로 두려우셨어요? 어떤 일로 겁이 나셨습니까? 어떤 일로 마음의 긴장감이 최대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그걸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덮으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덮으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령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에 우리가 흔들리는 끝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 바로 순종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덮으심으로 그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3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고백 한마디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한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막힘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깊은 신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이렇게 부르죠. 주의 여종이오니. 헬라어로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둘레거든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선한 주인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비워야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도덕주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비운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렛에서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마리아입니다. 하와는 실패했는데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자신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구속사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십니다. 그 은혜는 사람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구속의 원인,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통로였습니다. 이제 이 고백의 핵심을 한 단어로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게노이토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체념이나 마지못한 수용이 아닙니다. 간절한 바람, 간청, 갈망의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정말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제 삶에 진정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봤잖아요. 처녀가 임신하는 거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해요. 내 인생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길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이 제 삶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마음을 여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고백이 훗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이어지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은 구원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따라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인생의 무게와 두려움을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까지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 제가 해볼게요 라는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라고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결단의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너무나도 반복되는 그 루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문득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못 들은 척, 아닌 척 도망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